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갑식 장로입니다. 자, 오늘은 지도를 통해서 배우는 성경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시간을 같이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배울 때 우리가 이렇게 듣고 읽고 하는 거 이상으로 어떤 시청각 교재를 툴을 이용한다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비주얼 materials 뭐 그렇게 나오죠. 요새는 시청각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좀 배우겠는데 이 지도를 통해서 한번 성경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여러 가지 그 지명, 인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눌 때에 그저 좀 막연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서 배우면은 그 지도를 통해서 그 퍼스펙티브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이 사건, 또 이 지명, 이 인명이 여기와 연관돼 있구나. 지도를 보면은 마치 어떤 그 특정 지역을 이렇게 탐사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오늘은 지도를 이용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첫 번째 토픽은 우리가 그 구약의 시대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 인명도 많은데, 그러니까 전부 다를 커버할 수는 없지만은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그런 에, 인명, 지명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짚어나가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첫 번째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복습하는 기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라랏산에 있습니다. 아라랏산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기 이게 아라랏산이죠. 자, 이 아라랏산은 그 노아의 방주가 거의 1년여 이상을 밀폐되어 있다가 이 아라랏산 정상에 드디어 머물렀다라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라랏산에서 이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 터키와 뭐 여러 가지 그 주변 국가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이 아라랏산에 묻혀 있는 노아의 방주 탐험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탐험 사실도 있고, 자, 거기서 말하는 아라랏산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여간 요 부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르라고 하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고 여기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그 이쪽 바빌론 쪽의 문명이 여기서 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루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처음 거주한 장소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루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여우에 이렇게 위에 있는 하란까지 이제 가고 애굽 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우르가 아브라함의 첫 거주지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은 바빌론, 또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신할 공원인데, 여기가 이제 바로 여기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변에 있죠. 그래서 이 부근을 신할 평지라고도 그럽니다. 여기서 바빌론 문화가 창조되었고, 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메데와 파사 할 때 메데 파사, 그 페르시아의 그 왕인 고레스가, 그 고레스의 아버지인 캠비세스가 자란 곳이기도 한 바로 중요한 바빌론이라고도 그러고, 정확히는 바빌론, 바벨 또는 신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바벨탑도 이 주위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산 또는 수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그 다리오라는 그 페르시아 왕이 있었죠. 그리고 크세스, 이게 이제 아하수에로입니다. 또 아타크세룩세스의 그 치하하에 바벨 제국의 수도가 바로 이 수사라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그리스강의 북쪽,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라 평지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두라 평지는 어디 있냐면은 이 유프라테스 강 그 강변에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라 평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있죠? 시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그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으로 된 신상의 절하기를 거절하여 그 불타는 그 풀무불에 그 던져진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스리아는 아수리아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아수리아는 여러분들이 대충 알아두셔야 할 게, 처음에 맨 처음에 이제 그 고바빌론 제국이 이제 흥왕을 했었고, 시들고서 그 다음에 아수리아 왕국이 여기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론인데, 그 바빌론은 그 구바빌론하고 다른 그 신바빌론이 바로 이제 여기서 아수리아를 정복함으로써 이제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 바빌론을 조금 전에 말한 페르시아가 멸망시키고, 그 페르시아를 또 마케도니아, 그리스가 알렉산더가 멸망시키고, 또 로마가 정복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게 되겠는데요. 어쨌든 이 아수리아는 그 이제 느네웨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오겠습니다. 느네웨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 티그리스 강변에 있는데 아수리아의 수도였었어요. 그래서 니네웨가 아수리아 수도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누구죠?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느네웨에 가서 해결을 시켜라 그랬더니 겁이 났는지 불만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적국인 나라에 가가지고 회개를 시키려고 그러니까 이제 좀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요나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스페인을 향해서 도망가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란은요, 여기 우르 지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북서쪽으로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자기네 그 부친 그리고 형제들이, 조카들이 사는 이 하란 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하란입니다. 하란은 그 아브라함의 부친이 데라죠. 데라와 형제들이 이곳에 살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르브가 있죠. 이삭의 아내와 라헬, 레아, 빌하, 실바들도 여기서 거주했다. 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그미스라는 데는 이제 바로 이 지역이에요. 굉장히 그 북쪽이죠. 수리아 북쪽 이 지방인데, 갈그미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느고라고 하는 그 바로왕의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바로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왕의 그 직분을 얘기하는 거죠. 느고라는 사람, 그 바로가 이곳에서 그 바이로웨이 이 느고라는 사람은 이 애굽 땅에 거주하는 왕이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북상을 해서 이 바빌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북상을 해서 유대를 거쳐가지고 이 갈그미스에서 그 느부갓네살, 그 당시에 바빌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부대와 격돌을 했지만 패배하고 애굽의 세력이 종식된 그런 사건이 바로 이 갈그미스에서 벌어졌다.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돈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해변가에 있습니다.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데, 이 시돈과 그 밑에 이제 두로도 있어요. 두로도 시돈과 두로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이제 언급을 하는데, 시돈이라는 도시는 그
여러분들 그 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함의 손자 시돈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 시돈이라는 곳은 가나안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그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도입한 이세벨이라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그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로라는 것은 바로 그 밑에 있는 두로는 그 수리아에 있어서 중요한 그 상업 및 그 항구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두 도시 시돈과 두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메섹은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다메섹은 바로 요 이스라엘의 영토의 북쪽에 있는 그런 다메섹이라는 곳인데,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 때 나오겠지만 그 바울이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다메섹 그 선상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이제 다메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시는 그 다메섹이라는 도시는 수리아의 주요 도시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 때는 그 이스라엘 족속이 이 도시를 이제 정복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알아야 할 것이 이제 가나안.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해서 그들의 그 목적지는 바로 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불과 뭐 2주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건데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죠. 그리고 이제 들어간 곳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자,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을 한번 볼까요? 시내산은 이제 여기 바로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은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남하해서 시내산에서 여러분들 뭐 했죠? 시내산에서 그 성경에 보면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장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가 율법과 십계명을 받은 장소가 바로 요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렙산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에시온 게벨은 별로 잘 들어보지 않으신 분도 많으실 텐데, 여기서 이제 그 항구 쪽이기 때문에 배들을 많이 건조를 했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그 홍해로 통하는, 그러니까 이쪽 애굽 땅이나 이쪽 밑에서 이쪽 유다 쪽으로 향할 때 이제 이 항구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여기서 배 같은 것도 많이 건조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스바의 여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쉬바라고 하는데, 그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들은 후에 이제 솔로몬 왕을 보기 위해서 바로 이 항구에 상륙을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에시온 게벨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애굽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애굽 땅이죠. 여기 보면은 여기에 결국은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요셉이 이쪽으로 이제 팔려옴으로써 여기 이제 정착을 결국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또 얘기가 나오겠죠. 자, 일단 대충 이제 구약에서는 여러분들이 구약의 지도를 보고 현재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있고, 여기 위에 이제 시리아가 있고, 여기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라크가 있고, 이란이 있고, 뭐 이렇게 터키가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도상에서 예전에 구약이 이렇게 전개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도 이제 거의 비슷한 지점에 중요한 그
지명들이 나오는데 약간 그 줌인 해가지고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이제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 해, Sea of Galilee라고 그럽니다. 근데 왜 이거를 바다라고 그랬냐 하면은 이게 보통 호수 뭐 조그마한 호수가 아니라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남북의 그 길이가 21km나 되고 그 동서의 길이는 12km나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거죠. 그리고 면적 전체가 160km 정도 되고요. 최대 길이가 46m. 그러니까 그 최대 그 길이라는 거는 이제 바다의 깊이가 이제 46m. 그리고 해발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높은 산맥의 오른쪽에는 굉장히 이 지점이 굉장히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해발이 46m, 해발 200m. 그러니까 200m 깊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넓고 깊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은 정확하게는 갈릴리 호수죠.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게 사해. 사해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허먼산 쪽에서 이제 많은 눈들이 녹아서 여기서 이제 그 요단강을 통해서 유입을 해서 이쪽 그 사해로 이제 물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해는 크기가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갈릴리 호수의 5배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갈릴리 호수가 이제 해발 200m지만 여기는 그보다 더 깊은 해발 430m, 굉장히 깊은 곳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물이 들어오지만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증발하면서 이제 염분이 쌓이고 그래서 지금은 사해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자,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사해 두 곳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압, 암몬, 에돔 이 세 군데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알아볼 텐데 여러분들 보세요. 모압은 여기 있습니다. 모압 땅. 그 다음에 암몬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에돔은 여기 있습니다. 자, 모압하고 암몬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경에 많이 이제 나오는 곳인데 이곳의 그 기온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롯입니다. 노아하고 혼동하지 마시고 합니다. 롯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나올 때에 두 딸하고 부인을 데리고 나왔는데 두 딸의 사위들은 나가기를 거절했죠. 그래서 결국은 두 딸하고 부인하고 롯하고 이 네 명이 이제 도망쳐 나왔는데 도망쳐 나오다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부인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이제 유황 그 소금 기둥으로 변했고 결국은 롯하고 두 딸만 이렇게 이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빠져나와서 근처에 있는 동굴 속에서 생활을 하던 중에 세월이 가니까 두 딸이 자손을 명맥을 이어야 되니까 자손을 이어야 되니까 두 딸이 이제 결정을 하고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그 술을 먹이고서 관계를 맺어서 낳은 자손들 첫 번째 딸에서 낳은 자손이 이제 모압 민족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딸에서 나온 자손이 이제 암몬. 그래서 이제 모압 암몬은 그 유래가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이 에돔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야곱의 그 쌍둥이 형이 그 에서죠. 그 에서가 결국은 분리해서 나와서 정착한 곳이 바로 이 에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세 지역은 그런 연관된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제 유다가 여기 있어서 유다가 있고 여기가 사마리아가 있고 여기가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이 유다 땅에서 이 갈리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고 내려올 때에 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온, 사마리아를 피해서 온 그런 기록을 여러분들 성경에서 많이 읽으셨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이제 에, 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려졌죠. 북왕국이 이스라엘이고 남왕국이 이제 유다인데, 그래서 북왕국이 아수리아한테 먼저 망했습니다. 그 BC 722년에 이제 그 아수리아한테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왕국이 망했는데, 이 북왕국을 멸망시킨 그 아수리아는 굉장히 포악한 민족이었었어요. 그래서 에, 이 잡아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혼합 정책을 써가지고 타민족과 이렇게 혼합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즉 말하자면 사마리아인들은 혼합 민족이죠. 순수한 이스라엘을 피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혼합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민족, 순수 혈통을 유지하고 있었던 유다 민족이 이 사마리아 민족을 신약 시대에 와서 굉장히 그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런 역사를 가진 이제 사마리아인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예루살렘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 있었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에, 에, 그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행정 중심 지역,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요. 이제 그거를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 이렇게 이제 지역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베들레헴 바로 그 예루살렘의 남부 지역에 여기 베들레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나사렛은 이제 이쪽 위에 나사렛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갈릴리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릴리 이제 이 지역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태어날 때에 바로 왕의 이제 명령에 따라서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아이의 예수님의 그 안전을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급히 이 애굽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천사의 그 말을 듣고 다시 와서 베들레헴에 정착을 못하고 올라가서 정착한 곳이 나사렛 지역에서 정착하면서 거기서 이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라면서 이제 그 사역지로서 이제 갈릴리 지방,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해서 여기에 뭐 가버나움도 있고요. 밑에 베다니 여기 뭐 그 지역을 에서 이제 그 사역한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 이 세 지역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헐몬산이라고도 그럽니다. 헐몬산은 그 거룩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높은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헐몬산, 여기 헐몬산이 있죠. 여기서 이제 높은 데서 눈이 쌓여서 여기서 이제 눈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곳인데, 이제 그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 쪽을 향해서 올라갈 때 이제 이 헐몬산을 거치면서 그 절경을 보면서 그 웅장한 자태를 보면서 그 이제 그 토로한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곳이 바로 이제 헐몬산입니다. 그다음에 헤브론은 바로 여기에요. 헤브론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로 큰 성지로 이제 알려져 있고, 여기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무덤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그 막벨라 동굴이 아시죠? 그게 이제 여기에 있다.
것을 대충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게 얘기한 그 두로와 시돈, 이제 중요한 지중해의 두 도시, 무역항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빠라는 것도 여러분 알아둬야 되는데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 요빠라는 곳은 그 솔로몬 여러분들 아시는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에 쓰인 그 레바논의 그 백향목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이 이제 뗏목으로 이 항구로 이제 운반이 된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기독교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퍼지기 시작할 때에 이 요빠가 그 사방으로 그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요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여러분 알다시피 그 바로 이곳에서 이방인 전도를 시작한 장소이기도 한 그 요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 곳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길갈과 여리고. 자, 길갈과 여리고는 길갈은 여기 있고요. 여리고는 여기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구약 시대 때로 이제 거슬러 가게 되는데 길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리더가 되었죠. 그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이제 큰 승리를 거둘 때에 그 12지파의 그 중요한 이제 말하자면 그 기념비를 세운 그 곳이 이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길갈에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기 보면은 이제 느보산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모세는 여기서 이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여리고성을 점령함으로써 이제 정복 그 시대가 이제 시작된 거죠. 여리고성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생 라합이 생각납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칠 때에 이 라합과 라합 가족들을 살려줬죠. 그래서 그 인연이 되어서 라합과 그 장군 중에 하나인 그 살몬 장군과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낳게 되고 이제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또 그 가보가 또 연결되는 그런 귀한 사건이 벌어진 곳이 바로 여리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충 이제 신약의 세계를 한번 알아봤고요. 조금 더 이제 보충으로 한번 또 알아볼 곳은 자,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이제 사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기가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요. 위에서부터 한번 쭉 볼까요? 이쪽은 이제 수리아 땅이 되겠고요. 여기에 조금 전에 말한 그 시돈과 두로와 시돈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가버나움이라고 갈릴리 호수의 북단 쪽에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있어요. 가버나움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가버나움은 예수의 제2고향입니다. 제1고향은 여기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애굽 갔다가 그 갈릴리 지방에서 나사렛에서 정착하고 갈릴리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가버나움이 거의 제2의 고향이 이제 된 셈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등의 다섯 제자를 부르신 장소가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또 백부장의 종,
그리고 또 베드로의 장모 등등 여러 사람에게 이적을 베푼 것도 이제 바로 가버나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버나움의 옆에를 보니까 베세다라고 있네요. 베세다. 자, 베세다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기에는 그 이스라엘의 양문 옆에 있는 못으로 베세다라는 그 못이죠. 연못이죠. 연못으로 5개의 행각이 있었고 히브리어는 그 베데스다. 여러분들 베데스다라고 많이 이제 아시죠? 그 베데스다, 베세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그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이제 고향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이적을 굉장히 많이 베푸셨어요. 그런 이제 곳이기도 하고 또 하나 여러분들 아시겠다면은 이 베세다 요 부근에서 이제 오병이요 예수님께서 5마리의 고기와 2마리의 떡과 2마리의 그 물고기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신 그런 사건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베리아가 바로 이쪽 서쪽 방면인데 디베리아 하면은 그 물고기 153마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났죠. 그래서 물고기 낳고 있는 베드로한테 다가가서 153마리의 많은 물고기를 낳게 해주신 그런 장소가 이제 디베리아. 거라사 하면은 거라사 광인, 거라사 강인, 광인 생각이 나실 테고 나인성이 여기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 생각이 나겠죠. 갈멜산, 옛날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해서 싸운 곳이 갈멜산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수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리심산도 있고 야복강 하면은 여러분들 그 야곱 생각나죠? 야곱이 씨름한 곳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한 곳, 환도뼈가 부러진 곳, 야복강. 베레아가 있고요. 베다니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스가 살은 곳, 거기에 특별한 그 기적이 있었고 또 인연이 있었죠. 누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모세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한테 자기의 리더십을 물려주고 여기에서 이제 죽은 곳이 이제 르보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리마대 하면은 아리마대 요셉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장사 지내준 사람 아리마대 요셉. 여리고성 말씀드렸죠. 요 길갈이 바로 요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예루살렘 수도가 있었고 베들레헴 태어나신 곳. 그다음에 엠마오 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나타났는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대 땅이 여기 있었고 헤브론 그 다윗 왕 때부터의 아주 중요한 그 이삭 뭐 아브라함 그들의 막벨라 동굴에서 죽은 그런 사건 사해. 그다음에 가사 지방에서 가사에서 이제 이쪽 지방에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그 누구죠? 요나가 하나님의 그 말씀 선포의 명령을 어기고서 사바나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있었던 요 장소가 이 장소. 그랄 시내 여기서 까마귀가 먹이를 먹여줬죠. 누구한테? 그 엘리야한테. 그 다음에 여기 이쪽으로는 에집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지명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역사를 처음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노아 방주가 이제 아라랏산, 여기가 이제 아라랏 산입니다. 터키의 동쪽에 있어요. 터키와 이란과 이라크, 뭐 시리아 여러 군데로 이제 둘러싸인 곳인데 이곳에 1년 동안의 그
이제 물이 이제 가라앉은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에, 노아의 방주가 정착을 하고 거기서 나와서 노아의 후손들, 즉 노아의 후손들이라면은 셈, 야벳, 함, 이 후손들이 퍼져 나간 것이 이제 인류의 이제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셈의 후손들이 퍼져 나간 방향은 주로 이제 이렇게 동쪽으로 동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벳은 서진을 했죠. 그죠? 서진을 했고, 그다음에 이 함의 후손들은 이제 남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알아보자면은 이 야벳 쪽은 여기 이제 야벳 쪽입니다. 야벳 쪽 속들은 현재 그리스, 러시아, 독일 등 유럽으로 이주해서 코카시안과 아리안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아리안족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리안족은요, 이 서쪽으로 간 거 이전에 동쪽으로 간 기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리안족이 동쪽으로 가면서 일부가 내려와서 인도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도는 사실은 아리안족입니다. 인도는 여기 있는 사람 족속들하고는 달라요. 인도는 특이해요. 유럽 쪽이에요. 유럽의 아리안족이에요. 그러다가 아리안족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서진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뻗어나가서 유럽으로 다시 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야벳이고요. 그 다음에 셈족. 자, 셈족은 이스라엘, 당연하죠.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다른 후손들로서, 그렇죠? 모든 아라비아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 중동 지방의 조상이 되었고, 자, 우리 몽고 민족은 우리가 몽고 민족이죠. 몽고 민족도 바로 이 셈족에 속한다고 하는 학설과 그렇다면은 우리 몽고 민족이 셈족의 그 몽고 민족이라면은 이제 셈족에 속한다는 그런 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야베 쪽이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야베 쪽이 서진하기 이전에 동진을 하다가 서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동진할 때에 뻗어나와 가지고 인도로 내려간 그 족속들이 있고 계속 뻗어나가서 우리나라까지 왔다라고 하는 우리나라도 야베 쪽에 속한다라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이건 아직 뭐 어느 것이 확정적으로 옳다라는 그런 결정은 아직 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때에 함족은 간단합니다. 이집트, 에디오피아 이쪽 리비아 쪽으로 돼서 이제 이 아프리카 지역의 이제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은 이 노아 자손 아들의 족보를 따질 때에 셈, 야벳, 함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셈, 야벳, 함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 아들의 먼저 태어난 그 출생의 순서가 아니라 그 축복,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셈이 사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장자라고 그러는데 장자 virtual 그러니까 장자는 아니지만 장자로서의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죠.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야곱이 장자로서 축복을 받았죠. 그렇게 말하는 그 축복의 순서입니다. 축복의 순서로 볼 때는 셈이 제일 먼저고 그다음에 야벳이고 함입니다. 그러나 나이순 먼저 태어난 거를 볼 때는 성경에 여러 가지 디베이트가 있어요. 누가 먼저 태어났나.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입을 모으는 정론이 되고 있는 것은 이 야벳이 제일 먼저 태어났고 그 다음에 셈이고 함이다. 어떤 사람은 야벳 함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많은 의견은 야벳, 셈, 함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노아 자손 조금 전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노아 자손 야벳과 셈 함들이 이제 여러 군데로 이동을 했는데
과연 한민족에 관해서 조금 더 디테일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빨간 글자들은 이제 그 함 족속들이 이제 아프리카로 퍼진 것을 이제 보고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쪽, 블레셋 이쪽에도 이제 요 함족들이 당연히 있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야베 쪽들은 이제 이쪽 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쭉 뻗어나간 게 있고요. 여기 쭉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마곡이라는 게 있어요. 마곡. 자, 이 마곡이 이, 이 동쪽으로 계속 동진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설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셈족 있죠? 이 셈족이 여러 가지 흩어져서 여기 아라비아 쪽을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이 셈족이 동진을 하여서 우리나라로 내려왔다. 이 두 가지 설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더 알아보자면요. 한민족이 아베 쪽에서 왔다라는 설을 조금 더 알아보자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마곡이 세계사에서는 그 스키타이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스키타이족. 그 세계사에 보면 스키타이족이 결국은 동진을 하여서 흉노, 돌골, 훈족의 시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돌골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흉노족? 우리나라 고구려와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이 돌골족이 갑자기 올라오다가 제가 여기서 갑자기 멈춰가지고 서진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야베스족이 맞습니다. 그 돌골이 그 마곡의 후손인 흉노, 돌골, 훈족 중에 하나인 돌골이 동진을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어느 시기에 서진을 한 그런 세계사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서진 해서 오스만 터키 지방에 정착을 한 것이 터키의 시조가 되었다. 이것이 이제 정설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 말씀드린 훈족은 이제 흉노족인데, 훈족도 따라서 서진을 해서 헝가리에 정착해서 헝가리의 시조는 흉노족이다, 이렇게 알려졌고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그 흥미로운 거는, 우리가 이제 터키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 형제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뭐 6.25 때 뭐 5만 명인가요? 우리나라 파병해서 우리 돕고 그렇게 많이 사상자를 냈고 한 그런 면에서 형제라는 말도 있지만은, 터키에서는 세계사 시간에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국사 시간에 이런 그 돌골과 고구려의 관계를 가리키고, 그 돌골족이 서진을 해서 결국은 그 오스만 터키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때 돌골과의 고구려 관계는 서로 싸우는 관계도 있었지만 굉장히 돈독하게 서로 교류를 하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또 고구려에서 일부가 돌골에 가기도 하고 돌골의 일부가 고구려에 정착하기도 해가지고 돌골과 고구려는 거의 형제처럼 옛날에 지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유추하여 볼 때 지금 현재 터키와 한국은 형제 나라가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리키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야베 쪽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한민족이 야베 쪽에서 왔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고, 또 한민족이 셈족이다라는 그런 설도 있어요. 이거는 또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 설을 옹호를 합니다. 하는데 그 자세하게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12지파가 땅을 배분받고 할 당시에 어느 한 지파가 이렇게 갑자기 사라진, 북동진 하다가 사라진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단지파라고 알려졌는데, 그 단지파가 이 기마 민족의 몽고 쪽을 해서 기마 중앙아시아 쪽으로 그 길 있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나라 북쪽으로 와서 남하했다. 그래서 그 민족이 이제 우리나라 가 되었다. 그래서 이게 단이라는 것이 단군 할 때, 군이라는 것은 Lord, L-O-R-D, Lord,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단지파의 그 조상을 이제 그 가리키는 거다.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이 학설은 그렇게
뭐 허무맹랑한 학설은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 이것도 굉장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강 지역에서 그 와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기와를 만드는데 그 거기에 기와 만드는데 이렇게 뭐 비석 같은 거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인데 이상한 글자가 있어서 역사학자들이 조사해 봤더니 옛날 고대 히브리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 말에 그 하나님을 찾아서 뭐 이렇게 오고 제사 지내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옛 이스라엘의 고대 히브리 말이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셈족에서 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야벳에서 왔던 셈에서 왔던 결국은 노아의 자손인 것만은 틀림없고 노아는 또 아담과 이브의 자손이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그 과정,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 지명을 통해서 한번 역사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람셋이라고 해서 여기 봅니다. 자, 이곳에서 람셋에서 이스라엘의 이제 애굽에서 이제 결국은 출애굽을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니까 숫곳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자, 그 숫곳이라는 곳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떠나기 전 여러분들 보시면 고센 지방이라고 여기 있죠. 제가 전에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고센은 이 애굽 땅에서도 고센 지방은 굉장히 비옥한 곳이었었어요. 그러면은 노예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 땅에서 왜 비옥한 고센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에 있던 그 애굽 저 이스라엘이라고 명칭을 바꾸기 전에 야곱이었죠.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끝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11번째 아들. 그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 시기를 해서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죠. 그래서 그 팔아가지고 그 상인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이 애굽 땅에 와서 여기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총리 대신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궁금한 것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애굽이라는 그 막강한 왕조가 보잘것없이 종으로 팔려온 요셉을 국무총리로 인정을 했을까? 거짓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역사를 조금 더 살펴보시면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알게 될 겁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애굽 왕조가 번창을 하다가 갑자기 애굽 왕조가 번창을 하다가 갑자기 이 중동 지방에서 힉소스라고 하는 그 민족이 유목 민족이 이쪽으로 이주하고 습격을 해가지고 그네들이 막강하게 애굽 땅에서 애굽의 혼란한 그 정치 틈을 타서 왕조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힉소스 왕조예요. 힉소스. 그런데 그 힉소스 왕조가 애굽 땅에서 일부분의 영토를 차지하고 왕국으로서 번창하고 있을 때 바로 그 당시에 이 야곱이 팔려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애굽 왕은 힉소스 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애굽 왕이 아니라 힉소스 이방인의 왕이 여기서 차지하고 있을 때 요셉이 왔고 이 힉소스 왕이 결국은 셈족인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셈족이죠. 그래서 너 같은 민족이구나. 그래서 서로 이제 인정을 하고
또 요셉이 또 그렇게 또 꿈 해몽도 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겸사겸사 이제 총리 대신이 된 거죠. 그런 사연이 없이는 이방 민족이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그 총리 대신 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때에 이제 그 애굽 왕이 힉소스 왕조의 그 애굽 바로가 어느 땅을 원하냐, 그래서 이제 고센 땅에서, 비옥한 고센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70명이 이제 여기서 정착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말과 뭐 소 같은 그 동물들을 이제 그 관리하고 양육하는 그런 임무를 맡으면서 자란 곳이 바로 이제 고센입니다. 네, 대충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말했는데 숫곳은 나와서 숫곳이라는 곳이 있는데, 숫곳은 히브리 민족이 이 첫 야영지를 떠난 후에 주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 숫곳부터 시작해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한 시작한 곳이 바로 이제 숫곳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비하히롯이라는 곳이 있는데, 비하히롯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지점에서, 요 지점이죠, 요 지점. 요 지점에서 홍해를 건너지 않았는가,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쭉 내려오면 이제 마라라는 곳이 나옵니다. 엘림 지방의 마라. 거기서 이제 샘가에 이제 천막을 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 시대 때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 신광야 나오고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잠깐요. 엘림 지방 조금 전에 얘기했고, 신광야 거쳐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제 곳이 나오는데,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아주 강한 민족인 그 아말렉과 싸운 바로 그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8번 여기 보면은 시내 산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시내 산 호렙이라고 나왔죠. 호렙산 시내산에 나왔는데, 여기서 주께서 이제 그 십계명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신의 광야를 거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성막을 여기서 이제 성막을 지은 그런 역사적인 지역이 바로 거기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제 진영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요 부분에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여기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그 모세가 그 백성들을 치리하기 위해서 그 이드로, 그 모세의 장인이죠. 장인의 그 조언을 받아서 그 장로들을 세우게 됩니다. 장로들을 세우겠다. 70인의 그 장로를 세워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치리를 하고 정치를 하는 그런 사건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이쪽이 이제 그 모압 암몬 지방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통과를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 무사히 통과한 여기 이제 모압 암몬 이쪽 올라가죠. 여기서부터 이제 통과하려면은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암몬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해서 여기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쭉 내려와서 십계명을 받고 여러 가지 중간에 사건들이 있었죠. 쭉 올라와서 여기에서 드디어 이쪽으로 북진을 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은 12정탐꾼을 보냈죠. 그런데 돌아와서 이제 10명이 우리는 큰일 났다. 2명만이 우리 하면 된다.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셔서 40일 동안 탐험을 하고 왔는데, 하루를 1년 잡아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빙빙빙빙 돌게 하시고, 결국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한 그런 사건이 바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동쪽 광야를 거치고 그다음에 또 아르논 강이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내려옵니다. 와서 다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동쪽 광야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죠. 이제 아르논이 여기 나옵니다. 아르논은 그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아모리 족속들을 멸한 장소가 바로 이제 이 아르논 여기입니다. 거의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마지막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제 느보산이 나와요. 느보산은 모세가 약속된 땅을 바라본 장소, 그리고 모세가 그의 마지막 그 여기서 자기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알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 번의 그 설교를 한 그런 곳이 바로 이곳이고, 결국은 이제 느보산에서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서 이 바톤을 이어받은 그 여호수아가 이 모압 평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는 그 과정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고, 길갈에 대해서 배웠고요. 여리고성에 대해서 배웠죠. 아이성은 여리고성을 너무 간단하게 13바퀴 돈 다음에 이겼으니까 아이성은 가볍게 여기다가 아이성에서 큰 코를 다친 그 아이성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충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입성까지 이제 그 사건이 있었고, 여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입성을 할 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정복 시대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정복을 하죠.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긴네렛 호수라고도 그럽니다. 그리고 밑에가 사해 지방. 그래서 요단강 여기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정복을 하는데, 정복을 하면서 또는 정복 끝나고서 이 12지파에게 땅 배분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벌써 이 세 지파가 우리는 땅을 먼저 돌라. 그 다음에 정복한 다음에 우리는 땅을 안 받아도 되겠다. 그래서 이 르우벤, 갓, 므낫세의 일부 지파가 여기서 먼저 땅을 배분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배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떻게 생겼느냐, 누구냐를 먼저 알아보자면요. 자, 그 야곱의 첫째 부인이 누구죠? 레아입니다. 라헬을 원했지만 레아가 먼저 몰래 밤에 들어와서 부부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7년 더 일해서 자기가 원하는 라헬을 이제 드디어 얻었죠. 자, 그 다음에 레아의 그 시녀가 있었어요. 실바라고. 실바에서도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라헬은 가만히 있었냐? 라헬도 물론 라헬의 시녀가 빌하라는 시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 라헬, 실바, 빌하 요 4명의 몸에서 12명의 아들이 결국은 낳게 된다. 그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됩니다. 그럼 내용을 알아보자면, 레아가 첫 4아들을 낳았어요. 처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았습니다. 자, 레아가 4아들을 놓고 나니까 라헬이 어떻겠어요? 겁도 나고 시기 질투 나죠. 근데 애를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라헬이 시녀인 비라를 통해 가지고 2아들을 낳았는데 단과 납달리를 낳았어요. 자, 비라가 라헬 쪽에 비라가 2아들을 놓으니까 이제 이 레아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그래서 레아의 시녀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자, 갓과 아셀을 놓고 나니까 레아가 마지막으로 힘을 써서 이사갈과 스본을 낳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헬이 이제 힘을 써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지파가 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좀 달라지긴 한데 조금 더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12지파가 이 땅을 이제 물려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미리 받았어요, 여기. 그렇죠? 시므온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시므온 이거 있고요. 다음에 뭐 므낫세, 에브라임 있고, 므낫세는 여기서 반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반을 받고, 뭐 12지파가 여기서 이제 땅을 물려받았는데, 어, 자,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루본, 시므온, 레위, 유다 쭉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은 레위,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근데 레위가 땅을 어디서 받았죠? 아무리 봐도 레위 땅 받은 데가 없어요. 자, 이 레위는 제사장 직분을 받은 족속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나머지 족에서 레위를 먹여 살려야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11조 개념이라고 할까? 그것도 여기 생겼고요.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레위들은 결국 다른 지파, 형제 지파에서 레위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뭐 여러 가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땅도 없고요. 그죠? 제사장 직분만 충실히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임명받은 그런 족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은 요셉은 어디냐? 요셉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됐죠? 자, 근데 요셉의 그 두 아들이 뭡니까? 머나셋하고 에브라임입니다. 여기 보면은 에브라임이 여기 있죠. 머나셋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왜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이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은 결국은 애굽 땅에서 총리 대신으로 뭐 자기 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그 12지파의 땅 분배를 이제 받았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넘어갑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꽤 큽니다. 꽤 큽니다. 자, 이쪽을 한번 보시면은 처음에 유다 다윗 왕국이 시작할 때는 여기 헤브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다음으로 헤브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요 사해 바로 동편의 요 지역만을 유대의 다윗 왕국이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라는 큰 왕국이 된 다윗 왕국이 영토를 여기서 기존의 영토를 여기까지 넓힌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고, 그 다음에 다윗 왕국이 뭐 주위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물리치고 막강하게 세력을 확장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영토가 이 밑에 홍해 바로 위까지 해서 이 위까지 모압 암몬 요 위까지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다윗 왕국을 이어받아서 솔로몬 왕국이 됐을 때는 기존의 왕국 다윗 왕국에서 확장된 그 지역 플러스 이 북쪽으로 여기까지 영토를 확장을 해서 결국은 이 전체가 다윗과 솔로몬의 그 왕국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큰 그런 왕국을 유지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때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어, 그 처음에 그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때는 단일 왕국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이 이제 그 전에 다윗 왕을 잠깐 얘기해 볼까요? 다윗 왕이 정말 하느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성전 짓기를 원했습니다. 성전 짓기를 원했는데 하나님한테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짓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너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다음 세대에 네 아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성전을 건축을 못하면서 그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 그 우리아를 죽인 사건, 이것 때문에 끝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으로서 생을 마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이제 후반기에 나쁜 짓을 많이 했죠. 자기 첩과 후궁을 합쳐가지고 한 1,000명 정도를 거느리니까 그 1,000명 정도가 뭐 세계 각국에서 이방 민족에서 이제 온 여자들이니까 올 때 그냥 왔겠습니까? 그 나라의 풍속 플러스 가장 중요한 그 나라의 이방신들, 우상신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막 그냥 그 여자들의 애교에 빠져가지고 신당도 지어지고 우상도 숭배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혼탁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도 솔로몬이 저주를 받지 않고 멸망을 하지 않고, 그나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첫째, 그 아버지인 다윗 왕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켜야겠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면은 솔로몬을 축복해야 되니까 솔로몬이 축복을 받은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솔로몬한테 왕이 되어서 너는 뭐를 원하느냐 했을 때 솔로몬이 나는 그 엄청난 그 강력한 파워나 뭐 부나 뭐 그런 걸, 명예나 이런 걸 원한다고 하지 않고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그 지혜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상하게 여기셔서 지혜를 주시고 또 부와 명예까지 주셨죠.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셈인데, 그 솔로몬이 죽었을 당시에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었었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죽을 때에 그 대신들한테 물어보기를,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내가 이 정치를 잘할 수 있을까 물어보니까, 그 신하들이 성전 같은 거 짓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세금을 너무나 많이 먹이고 노역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풀어주셔가지고 좀 루스하게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자기 친구들로 구성된 그 스태프들한테 물어봤어요. 또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은 이럴 때는 더 막강하게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르호보암이 젊은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듣고서 세금을 더 때리고 더 강하게 나가니까 반발이 생겼는데, 그 반발의 주역인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솔로몬의 그 군대 장관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계급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에, 어떤 기술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열 지파를 모아가지고 북쪽으로 북상해서 세운 왕국이 이제 북이스라엘 된 거고, 남아있는 두 지파가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그 두 지파가 남쪽에서 유다가 된 겁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분열 왕국이 된 것이죠. 그게 이제 930년경, 932년경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때에 이제 남북으로 갈려졌고, 지금 이제 이 아수리아 제국 얘기할 때는 그 북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19왕이 있었지만 모두 악한 사람인데, 그때의 아수르 제국이라고 북쪽에서 그 영토를 확장하던 그 아수르 제국의 722년에 이제 북왕국이 망하게 되는 그 장면인데, 그때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아수리아의 영토가 이렇게 넓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는 바로 요 정도 되고, 이 북쪽에 요 정도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이 아수리아한테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된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지역에 보면은 아수리아가 세력을 넓히고 있었고, 그 밑에 요 근처에 바빌론, 이 바빌론은 구바빌론이 아닙니다. 바빌론이 여기에서 세력을 넓히고 있었고, 그 밑에 쪽에 보면 페르시아가 미미하게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바빌론을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바로 아수리아의 영토가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빌론 제국을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아수리아인데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바빌론은 이렇게 세력이 컸었어요. 자, 결국은 기본은 아수리아의 요 정도 됐었는데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남쪽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세력을 엄청나게 넓히고 있었어요. 바빌론. 그리고 이제 아수리아는 여기 이제 함락이 되고, 그때 당시에 밑에 페르시아가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그 이집트가 전전긍긍하는 그 시대, 그 시대가 이제 바로 바빌론 제국 시대입니다. 여기 흑해가 있고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홍해가 있고요. 이제 그 정도 이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조금 말씀드린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등극을 합니다. 자, 페르시아 왕국은 이 에집트 바로 위에 있던 예루살렘, 아수리아 영토였던 거를 바빌론이 먹었던 걸,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그거를 다 정복을 하고 이집트 땅까지 이제 점령을 시작한 그 단계, 마케도니아까지 이게 엄청난 영토를 자랑하는 그런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이 지도상에서 보는 바로 엄청난 지역,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고레스 왕에 대해서 잠깐 알아둬야 되겠는데요. 시간이 별로 없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을 받은 왕입니다. 이방 왕이지만은, 이방 페르시아 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을 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중흥을 시키기 위해서 고레스 대왕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이 고레스 왕이 이제 결국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되었죠. 자, 이 사람은 잠깐 이제 역사를 잠깐만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 시대에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이 시대, 여기에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여기에 메데, 그 다음에 이게 페르시아라는 조그마한 왕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리디아와 메데가 쌍두 세력이었었어요. 근데 이 두 나라가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싸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 나라가 서로 화친을 합니다. 화친을 하는데, 화친한 방법은, 이 역사가 재미난 역사가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이 마지막 왕이 이 세력 유지를 위해서 그 공주를 이제 그 당시에 메데 나라로 보내죠. 메데에 보내는데, 그 공주가 이 메데 왕국의 마지막 왕과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애 이름이 이제 만다네라는 공주죠. 그 만다네 공주가 우리나라 그 김춘추, 김유신, 그 설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비슷하게 이제 꿈을 꿨는데 여자 공주가 오줌을 싸는데 그 오줌이 온 나라 전체를 덮는 꿈.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거기서 포도 줄기가 나오는 꿈. 그래서 그게 이제 술사들을 통해서 그 꿈 해몽을 해보니까 이 메데 나라를 그 지도자가 될 것이 이 공주의 자손이 그 지도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기겁을 한 거죠. 아들이 돼야 되는데, 더군다나 자기도 아직도 살아있는데 공주가 되면 곤란하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공주를 결국은 경각심을 갖게 되고, 그 공주를 결국은 어디로 유배는 아니지만 멀찌감치 보내는데, 그게 이제 페르시아 지방에 있는 감비세스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로 알려지기 전에 조그만한 그 지역의 그 관리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관리한테 시집을 보냈는데, 그 관리와 사이에서 낳은 사람이 바로 고레스 대왕이에요. 자, 그래서 고레스 대왕이 애를 낳을 때 사건도 있었습니다.
짤막하게 줄여서 얘기하자면 이 왕이 이 메대 왕이 아들을 놓으면 안 되니까 아들 죽이라고 해서 자기의 그 대신한테 아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 죽이지 않고 어, 자기가 직접 못 죽이겠으니까 그 하인한테 죽이라고 했는데 그 하인이 그 애를 놓자마자 받아가지고 죽이라고 가는데 이 연장을 가지러 가야 하니까 자기 집에 가는데 자기 집에 그 하인의 아내가 그때 출산을 막 했는데 죽은 애를 출산했어요. 그래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에, 그 진짜 그 만단의 공주가 낳은 아들은 자라고 있고 이제 죽은 것처럼 해가지고 알려가지고 왕이 이제 죽었으니까 됐다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 밝혀집니다. 밝혀져가지고 결국은 그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그 총리 대신을 이제 여러 가지 욕보이면서 핍박을 하니까 그 총리 대신이 그 당시에 고레스와 내통을 해가지고 고레스와 협력을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 메대를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 초대 왕이 바로 고레스 대왕이다. 이제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는 역사에 보면은 크세르크세스로 나와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특이해요. 이 사람이 그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한 아버지 다리오 왕의 정복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170만 명의 그 병사를 일으켜서 이 그리스를 치기 위해서 출정한 사람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스파르타의 왕이 이 100만이나 넘는 왕이 오니까 그 병사들이 오니까 겁이 나서 전략을 짠 결과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테르모필레스라고 하는 그 협곡에다가 그 스파르타 300명을 두고서 격전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영화 300이라는 그 영화의 주제가 됐는데 거기서 결국은 이 아하수에로 장군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패배를 하고 그 다음에 결국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가 아주 대패를 하게 돼서 그 결과로 아하수에로가 이제 주색에 빠지고 전전긍긍하다가 그 후궁들의 암투 때문에 살해를 당한다. 이제 그런 세계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로 나왔고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이게 바로 에스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터의 남편이 되는 왕입니다. 자, 그 정도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드디어 등극을 합니다. 자, 로마 제국은 오히려 뭐 더 커요. 유럽 쪽을 다 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마케도니아를 기점으로 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일으켜 놓은 그 땅을 넘어서 뭐 태양이 멈추지 않는 그런 제국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됐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많이 아는 여러 가지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알죠? 수리아의 안디옥, 그다음에 여기에 에베소가 있고요. 여기 뭐 두란노소원도 여 근처에 있고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는 이쪽에 있고요. 아테네 뭐 여기 뭐 로마 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 하면은 기억나는 게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제 에, 에, 기원 후 이제 60년, 사실은 이게 70년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건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때 저항 세력이 많았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 결국은 티투스 장군을 파병을 합니다. 그래서 티도스가 디도 장군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디도 장군이 로마군 6만 명과 현지군으로 된 그 군단을 합하여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는 순수하게는 이스라엘 민족이 10만 명밖에 안 살았지만 여러 가지 이방 민족들 뭐 또 유월절을 맞아가지고 또 찾아온 그 순례자들로 인해 가지고 한 100만 명 이상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다 멸망을 했다. 이제 이렇게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AD 70년경에 이제 망하고서요, 이때부터 그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계 각국으로 이제 퍼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제 결국은 명맥을 유지하다가 기적적으로 이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합쳐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10년만 나라가 없어도 황폐화가 되고 나라 세우기가 어려운데 거의 뭐 1800년, 1900년 이상을 이스라엘의 국가가 없이 흩어져 있다가 국가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생겨났죠. 그것이 이제 AD 70년경에 망하고 1945년도인가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이제 1945년인가 광복절, 우리나라 광복절이요. 그때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영국의 주도하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 영국이 그 땅을 그 이스라엘 민족한테 유엔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줬죠. 그때의 세계 각국에서 흩어졌던 유대의 민족들이 기적적으로 모여서 1800년 이상의 공백기를 거치고 나라가 없다가 out of nowhere 그냥 나라가 생겨버린 시오니즘이 생기고 그게 이제 기적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록된 그런 사실인데 자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잠시 얘기해보고 끝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다시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바울이 로마로 잡혀간 것도 이제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3차 여행이 있는데 1차 여행은요 이 모든 것의 시발점이 된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이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이 있죠. 여기가 이제 시발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차 여행은 이제 이 섬으로 갑니다. 섬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쪽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돌다가 다시 이쪽으로 해서 오는 것이 간단하게 도는 것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이었고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2차 전도 여행은 좀 더 과감하게 육지로 해서 이까지 가서 그죠? 이까지 가서 한번 훑고서 여기 에베소서 있죠? 에베소서에 디모데 보고 잘 관리하라고 놔두고 다시 해상으로 해서 이 밑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것이 2차. 3차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3차는 이제 이쪽으로 가서 여기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데 가서 여기서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 뭐 데살로니가 교회, 뭐 고린도 교회 갔다가 이쪽으로 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이때는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송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서 여기서 잡혀가지고 2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에서 심판받게 해둘라.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마지막 여기서 배를 타고 쭉쭉쭉쭉쭉 배를 타고 이 섬을 거쳐서 광풍을 만나서 우유곡절급에 로마에 도착해서 연금 몇 년 동안 하다가 드디어 이제 그 선교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선교 여행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한번 명칭만 얘기해 보자면요. 가사, 예루살렘, 요빠 얘기했습니다. 사마리아 얘기했습니다. 가이사라 여러분들 가이사라에서 바로 요것인데요. 이게 굉장히 그 바울의 선교 여행의 그 중요 지점이 된 곳이 가이사라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고요. 이 굳이 얘기하자면 이곳에서 천사가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이제 은혜를 베푼 다음에 베드로가 그에게 이제 침례받는 그런 장소가 이제 가이사라. 그 다음에 다메섹 동산 뭐 여러분께서 전에 아시죠? 예수님께서 사울한테 나타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곳.
그다음에 안디옥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디옥은 항시 그 선교 여행의 중심지가 된 곳이 안디옥입니다. 그다음에 다소라는 곳이 있는데 다소는 그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제들이 바울을 그곳으로 보낸 곳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구브로라는 것은 바로 요 섬을 얘기하는데요. 구브로는 구브로의 1차 여행에 갈 때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갔는데 바나바가 그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갔죠. 자기의 조카인 바나바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2차 여행 때는 바울이 마가와 같이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에 섬에서 육지로 도착하자마자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마가가 다시 섬 쪽으로 독자적인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그 대신에 그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게 이제 구브로라는 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보라는 곳은 이제 말이 이제 바보처럼 보이는데 이 구브로 섬에 이제 파포라고 하는 곳이 바로 요 곳인데 여기는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 바울이 이 마술사 한 사람을 저주한 곳, 이제 그곳이 이제 바보라는 곳이고였고 더베라는 곳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도시에서 복음을 이제 전파한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더베라는 곳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더베입니다. 더베. 그다음에 루스드라라는 곳은 루스드라는 곳을 거쳤어요. 거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거치고 이고니온도 거치고 이제 육지에서 이제 여행을 전도 여행을 하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라오디게디아, 골로세 뭐 이런 곳을 거치고요. 그다음에 안디옥 땅을 거치고 그다음에 밀레도라는 곳, 반모라는 곳은 이제 요한이 이제 그 유배를 당해서 이제 죽은 반모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반모섬인데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반모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는 그 장소가 여기입니다. 에베소. 2차, 3차 때 들린 곳인데 에베소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는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권능을 그리고 전도를 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시 2년 동안 바로 요 에베소에서 이제 가르친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드로아라고 하는 장소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그게 바로 이제 요 장소입니다. 근데 요 장소가 이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이 되는 곳이 드로아입니다. 여기서 이제 환상을 봐서 마케도니아로 넘어간 사건도 여기서 벌어집니다. 안모 얘기했고 에베소 얘기했고 드로아 얘기했고 빌립보는 이제 드로아를 거쳐서 이제 빌립보 여기 첫 교회 여기 세운 곳이 이제 빌립보고요. 또 바울 실라 디모데가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를 개종시킨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악귀를 쫓아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민들한테 이제 매를 맞아가지고 도망가는 사건도 여기서 일어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아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아덴은 여기서 이제 서로 변론도 하고 이제 그런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는 뭐 남단 바로 이 고린도선입니다. 이 고린도선이 나중에 이제 그 영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쓴 그 목표점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베레아가 이제 바로 요 지점인데
베레아에서 전도할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적이었다라고 이제 바울이 말했던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베레아, 뭐 고린도, 뭐 이 집 여기서 이제 교회들을 많이 세우고 일로 넘어가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가르치고 두란나 소원도 만들고 디모데로 여기 머물면서 사역하게 하고 이제 그런 사건들이 여기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게도니아 거쳐서 그 다음에 드디어 잡혀서 이 로마로 호송될 때 멜리데라는 섬에 광풍이 일어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섬에서 배가 파손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 섬에서 독사한테 물렸지만 다른 사람 같으면 다 죽지만 독사한테 물려도 죽지 않아서 그 원주민들이 아주 이상하게 본 사건이 바로 여기 있었고요. 거기서 병든 자를 많이 고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대해서 많이 전파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로마에 드디어 가서 여기서 2년 동안 연금 상태에서도 이제 전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 플러스 그 생애가 마감된 것이 바로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끝으로 이제 얘기가 끝나는데,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지도를 보시면서 오늘의 그 우리가 얘기한 거를 기억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뭐 이곤 의원이다 그러면 여기가 어디다, 또 가사가 어디다, 예루살렘이 어디다, 뭐 이런 거 기억하시면서 그때의 사건들, 그리고 그것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그걸 맥락적으로 연결하시면서 해서 그 성경의 핵을 잡고 성경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또 묵상하는데 또 자기 것을 만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는 생활 하시기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